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오늘 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본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까 광고에도 했지만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이즈가 국민의 50% 이상이 되는데도 에이즈 걸리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오신 우리 김영성 오셨어요. 성승 권사님 어디 계셔요? 또 얼굴도 많이 변하셨네. 네, 또 오셨고 이제 이 앞에 우리 모처럼 우리 마라톤 선수를 능가하는 우리 여기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참 이게 본 것이 은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보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요. 이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김효식 집사 위해서 또 기도했지만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김효식 집사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김효식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제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주의 치료가 급속하게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그의 이번 중에 있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다음 주입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 그 후 어떤 일이 있은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 그 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는 등장하는 주제 단어가 마음이라는 거 하고 믿음, 불신, 의심 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처음 목격자들이 여자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4장 1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그 무덤이 비었다. 뭐 그런 가서 이제 얘기해주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가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뭐 하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이제 어딘가 가는데 엠마오를 이제 거쳐서 가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와서 또 그 사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충분한 교류가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경험했던 걸 갖다가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그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사. 그 뭐라 하냐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면서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 그랬고 그걸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꾸짖으신 후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중요한 말이 16절에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자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그 예수님 만나는 동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신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전해줘서 듣지 않고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해준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와서 전해줘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목격자들이 전해줘도 듣지 않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께서 수시로 이제 아주 결정적인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뭐 그런 거 했는데 뭐 설마 잘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요,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누군지도 모르고 봐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갖다 마가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 24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이 좀 중요한 여기에서 하나의 그 주제적인 단어죠. 근데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생각, 또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어떤 뭘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또 마음만 있으면 그잖아요. 뭐 그 노래 가운데 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 뭐 그런 얘기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또 마음만 있으면은 그 마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 마음이라는 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누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한번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고 사는가요? 세계 역사를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주전, 주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역사, 신앙생활의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애는 뭐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누구를 어떤 예수를 믿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가면요 아주 훌륭하게 지은 현대식의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거기는 문이 없어요. 아무 데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 데인데 24시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종종 그 부근에 어떤 부근이냐면은 노숙자들이 많은 지역에 딱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잠을 자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기 가서는 우리가 잠자고 뭐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 안에 자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이 강단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강단을 그대로 쭉 뒤로 가면은 뒤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도 예수님이 못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들어온 입구 쪽에 이렇게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조각품들이 그 십자가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어느 한쪽에는 마리아상이 있고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이에요. 느낌이 뭐냐면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뭘 보고 들어가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 모습이고 나오면서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뭘 말하냐? 거기는 어떻게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만 보고 오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보다는 그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을 가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어도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말까지 믿지 않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 내가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느냐. 종종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교차해서 사용해요.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 마음, 내 생각, 나의 어떤 판단, 나의 그 바람, 나의 어떤 소망, 이것이 믿음으로 대체되가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함, 믿음이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죠.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요, 아주 그 말의 뜻은 고정돼 가지고 변화, 다른 걸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디에 고정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됐잖아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얘기에 두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크게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삶 속에 그 영향을 줬던 두 가지 사상이라고 할까, 신앙의 생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사두개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공회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공회예요. 그 공회 회원들의 그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반대적인 또 그 어떤 생각이라면은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우리가 잘 믿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 속에 어떤 규범까지도 또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자. 그럼 어떻게 하게 것이 거룩하게 지킨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오리를 넘어가면 안 돼. 이제 십리 중에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오리야. 그게 어디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예요. 그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경계선을 지어놓고 그걸 지나가면 이 사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다가 이제 논이나 밭이나 그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하나 이제 그 꺾어 가지고서 부벼 가지고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밀 위에 이삭 꺾어 가지고서 이게 부비고 한 걸 갖다가 추수하는 걸로, 그만큼 엄격하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은 이상적,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이걸 이뤄서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 더 많이 미쳤을까 보면 사두개파들의 그런 그 영향이 그들에게 미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마음은 거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왕이 신하들이 관심이 어딨는 자를 알기 위해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서 사발에 물을 한 그릇씩 다 담아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랬어요. 다 돌고 왔어요. 여러분, 사발에다 물 담아가지고서 들고 갔다 오라니까 거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물에 그 사발에 물이 넘칠까 봐서 이것만 보고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후에 다 왔으니까 그 왕이 물어봤어요. 그 신하들한테 너희는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 대답이 뭐겠습니까? 물만 보고 왔습니다. 관심이 거기만 집중되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관심.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사냥을 하려고 하는 사냥꾼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나무의 숲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뭔만 찾냐면은 사냥감만 찾다 보니까 그 산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어디다 두냐? 우리의 신앙을 그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걸 좀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눈이 가리워서 그랬지만은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갔는가 보면은 19절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해줄 걸 바랐냐?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자기들을 구원할 그러한 선지자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걸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 장면이 딱 꽂혀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냐?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봤을 때 사흘 전에 이게 죽었는데 도무지 그게 이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2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여기에서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 더디라는 것은 시간의 속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칫하면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믿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99% 받고 1%는 내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99%가 다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디 믿는 사람. 자기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믿는다고, 이 사람 제자라는 표현까지 거기다 붙일 정도면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을 때 이 사람들은 한쪽에서 얼마나 정말 가슴 졸이며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그런 선지자로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바랐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대, 이게 못 미치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떠나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나오고 오랫동안 나오고 뭐 해도 뭐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만큼 여기서 충족되지 못하면 교회 떠나요. 이 교회 나와봐야 뭐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 얻을 수가 없다 하면 딴 데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뭐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물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사랑이라든가 또 다른 것도 받을 수, 뭔가 기대하면서 나와. 교회 가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바라면서 나올 거예요. 그 기대가. 근데 기대가 충족이 될 때는, 내가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그건 뭐냐,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냐? 내가 깨어지는 기대를 하셔야죠. 내 마음이 깨어지는 그러한 거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가 너무 센 거예요. 거기에 딱 좋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왔어. 이제 나 기대 다 깨졌어요. 내가 바라는 거 다 깨졌어.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해서 교회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 기대 오는 거 채우지도 않고 가봐야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누구 저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잘못했다는 얘기했었고, 누구 막 그냥 비난하는 얘기했었고, 또 듣다 보면은요 그야말로 별소리 다 들리죠.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교회 와서 기대했던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왔다가는 그냥 떠납니다. 오늘날에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 교회 오면 다를 줄 알고 왔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중직자라고 하고 교회에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해요. 왜 그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사도들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뭐해서 허탄한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람 조금 잘못된 거 아니야? 헛것을 본 거 아니야? 그런 식이 된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들렸다. 그게 뭐냐?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마음이 다져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줘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대하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중에 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도 뭐 세례가 아니라 살아났다, 뭐 별 얘기. 예수님의 관심 그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베드로가, 이거는 자기가 그 무슨 생각해서 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뭐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그 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서 죽임을 당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전에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듣자마자 그리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생각을, 주의 말씀을 듣으면서 그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그걸 갖다 결단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의 역사가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갖다가 틈만 있으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말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속에 있다면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해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리면 우리는 뭐야? 닭 떴든 뭐야? 뭐 그런 꼴은 아니에요. 그 뭐냐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 말까지는 참 안 했을 거지 몰랐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준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시간이 지나도 피할 길은커녕 계속해서 더 어려움만 당하고, 뭐 물을 건넜더니 산이 나오고 산을 넘었더니 태산이 나온다. 뭐 그냥 계속해서 어려움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좀 떠나고 싶네요. 그래가지고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떠난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하다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기대대로 미치지 않으면, 자기의 그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고 있는 게 무슨 걸 주려고 할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 같은 사람 뭐라 했냐면요, 내 제자 가운데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도 잘못 이해했다.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종종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요, 3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야, 이거 그것과 비교해서요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눈이 안악해져 버리고 평가하고 좋으니 나쁘니,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은혜가,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면서 올바른 믿음에 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판단이 깨어져야,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모든 그런 기준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내 의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잘 믿는다는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앞장서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 또 뽑아가지고 사도로 가는 사람들, 그 중에 또 누구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마리아 가서 전해줘도, 그 어머니 세벨의 어머니 같은 사람도 가서 전해줘도 듣지 않아요. 허탈한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전해줘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 그때 그 사람들의 믿지 않았다는 마가복음에 역시 믿지 않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 그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3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이 제자들이 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런 일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안 믿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따라다녔어. 베드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으리까? 그의 관심은 내가 포기한 거에 대한 보상이 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신다? 이거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얼만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셨어.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죽었어요. 거기에 관심, 거기에 딱 집중이 되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못 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오해예요. 그게 착각일 수 있어요. 섹스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 그걸 우리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한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그게 무지고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용기를 잃고 우리의 신앙에서 좌왕우왕하다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가던 그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있는 거기에 모였던 그 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보면은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 예수님을 앞에나 놔두고 이 한번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예수님입니까? 죽었던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우리 장사 전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봐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이니라. 내가 만져보라. 그 말은 뭐냐? 내 상처를 만져보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상처 만져보라 내미신 건 뭡니까? 그를 만지는 순간에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은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를 위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그를 만지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고생을 다 하셨다, 만져봐야 돼요. 그걸 내밀으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손관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40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보이시나, 이 나가 들어오면요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아직도 뭐하지 못할 때요? 아직도 믿지 못해요. 제 손과 발을 보라고 하면서 만져보라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가 있냐?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기쁘죠. 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때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어떤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도마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 또 만났다고 전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때 내가 내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내 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가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선언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는 뭐하냐? 마가복음에 보면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말고 무슨 사람이 되라? 구원받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냐면, 도마가 그때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되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만나서도 그런 고백 안 했는데 이 도마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4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뭘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제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19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냐?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버리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잘 아는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